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정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올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신자의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될 질서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도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오늘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과 동일한 배경 속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한 자들이라 또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신자들은 단순히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형제라 부르고 있는 신자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인생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고 가는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에게 택하신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처럼 인생의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일반 원칙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 일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일반 원칙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맹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맹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군대에서 고참이, 상관이 명령하면 그 말이 싫어도, 그 말이 틀려도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복종, 노예적인 복종이 바로 맹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주장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는 순종의 동기는 그런 어떤 이익이나 유익 또는 다른 사람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이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한 모든 순종의 동기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거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자원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순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을 교훈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일반 원칙을 국가적인 차원과 또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차례로 적용하며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가정적인 차원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며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권하고 있는 아내들, 이 아내들은 일반 가정의 모든 아내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된 아내들, 믿음으로 사는 아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힘이 약하니 힘센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기계적으로 따라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것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이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훈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교훈을 하였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된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동기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한 것과 같이 이란 뜻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보이신 것입니까? 죄가 없이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내된 너희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들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건을 한 가지 반드시 다는데 어떤 조건을 답니까? 남편이 남편답기만 하면 내가 순종할 만큼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도 좀 잘 벌어다 주고 또 나보다 좀 많이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의지할 만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예도 가지고 또 나를 잘 아껴주고 배려하고 집에서 아이들도 좀 잘 키워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잘 사랑해 준다면 그렇다면 나는 남편에게 나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기혼자들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하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유한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 그는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라 당시 관습을 따라 하갈을 첩으로 취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윗은 그도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라 간음의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를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혼당할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처럼 아내의 마음에 100% 완전하고 흡접한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남의 남편이 내 남편보다 좀 더 낫다, 잘한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 착각입니다. 남의 가정의 일들을 그저 외모만 보고 어떻게 그 속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남편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단점이 있고 반대로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좋은 점, 장점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후에 그에 덧붙이기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는 남편만이 아니라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신자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을 이유로 핑계 삼아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신앙이 좋다는 이단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이단과 관련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뭐라고 하시면 자기 남편은 불신자라 하면서 사단의 자식이다 하면서 집에 가서 늘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남편이 늘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핑계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남편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단의 자녀라 하면서 그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지금 이 로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교훈을 하였습니까? 그럴지라도 왕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주인일지라도 그걸 이유로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순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남편일지라도 신앙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거절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지 말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너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그 불신앙의 남편들에게는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라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성격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는데 무엇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영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부추기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어떤 힘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를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맹종과 같은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마는, 오늘날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 처음에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상대방을 조금은 배려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몇 개월 안에 아내를 잡아야 된다, 남편을 잡지 못하면 평생 동안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인이 되어서 너를 잡을 것이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며 목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할 줄 알았는데 순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내가 도대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게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2절 말씀처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미 교훈하였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정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된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된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남편을 존대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을 누가 아는 것입니까? 함께 사는 남편이 아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럴지라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내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볼 때 아내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아내의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든 불순종하라 라고 교훈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갑자기 믿는 아내들의 단장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에게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이 아내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도대체 단장의 문제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단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자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단장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라고 해서 외모로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금하는 것도 아니요. 외모로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무가치하다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 마지막 절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마지막 유언의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자신을 외모로 단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요 거짓된 것에 속는 것이요 또 허무한 행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까? 외모로 단장한 것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단정하여도 외모로 단정한 그 모습이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말입니다마는 아시아나 항공인가 대한항공인가 이 항공사 모델로 일하던 연예인이 하루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자신이 모델로 나온 표지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지판 모델을 보신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조차도 그 모델이 딸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게 단정하였지만 그렇게 외모를 단정한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어머니의 딸이 아닌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옷이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옷을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 속는 것이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금장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속는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로 단장한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면 얼마나 갑니까? 하루를 갑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갑니까? 물론 그렇다고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단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금장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헤어지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단장하는 것은 결국 다 허무하게 낡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단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없는 불신자들은 외모로 단장하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 신자들만이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수가 있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였는데 그 이유를 밝히기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해서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따 먹으면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죽어있던 영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다시 갖게 하신 것이 신자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시 살아난 영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중생한 영혼,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생명, 너희 영혼을 단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단장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음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 베드로 사도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다 할 때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과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요, 영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통들을 인내하고 또 오래 참으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지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안정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렇게 단장을 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은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가진 자신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어치 나가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아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아내들에게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너희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된 아내에게 인정하시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랍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는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이미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내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였고 남편을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남편이 가는 길에 남편이 정한 그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 이렇게 칭하며 순종하였겠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 남편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내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두신 남편보다 그 위에 두신 남편 위에 두신 남편의 위에 계신 남편 머리에 계신 하나님, 남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마음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아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너희도 사라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너희도 사라처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는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그럼 너희가 바로 사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그것이 너의 증거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대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 된 아내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된 아내가 가정에서 보여야 될 합당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을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간이 큰 남자라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도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를 남편을 무시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성도는 이 땅에서 비록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과 가지는 이 관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남편과 나 사이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남편과 어떤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내의 신앙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요.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적인 지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 것인가를 그것을 자신의 가정상을 통해서
깨달아 누리게 되고 또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계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믿는 신자된 성도의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고 그것이 참으로 신자들을 많이 누리는 영적인 그런 즐거움이요 또 지혜인 것을 맛보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남편에 대한 그런 영적인 권위들, 질서들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